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읽어갑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다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80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읽어갑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다가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 사람을 잃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내가 그에게 아무것을 쫓지 못하고 그를 하야하노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리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전한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압축된 대답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면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혹여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 100% 이단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첫 번째, 신앙의 기초를 확립해주는 유익이고요. 두 번째는 이단을 점검하고 걸러내는 그런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네 번째 구절을 살펴볼 겁니다. 성경 첫 페이지 표지를 펼쳐보시고요. 네 번째 줄을 우리 다 위에 있는 것으로 네 번째 줄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온데요 빌라도에게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사도들은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을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은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만 해도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요한복음에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애쓰는 내용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밀어붙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첫 번째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선동을 받았던 유대인들 대중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빌라도 총독은 오늘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과정을 잠깐 요약해 보십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이 참된 뜻이 이거다라고 바른 진리를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몸소 모범을 보여줬어요. 바른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바른 진리에 따라 본인이 생활하셨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이나 예수님의 행동은 뭐가 되냐면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 했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몰라봤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말이나 행동이 빛이면 저쪽은 당연하게 어둠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종교 지도자요,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를 차고 앉아서 백성들의 지도자 행세를 했고요.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면 당연하게 부경화가 따라오죠. 그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실상은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애야 될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때 죄목이 뭐였어요? 어떤 죄를 범했다고 사형을 언도했죠? 유대인들은 제 3계명을 어겼다고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해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형받은 이 죄의 종류가 형법이에요, 종교법이에요? 종교법을 얻은 걸로 유대인들은 사형을 내렸어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내린 죄인이니 사형을 집행해 주시오 라고 요청하면서 예수님이 저지른 죄를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겠다고 넘겨줬어요. 그럼 이거 종교적인 죄예요? 아니면 헌법적인 죄예요? 내란죄, 정치범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치범으로 넘겨버렸어요. 자기들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종교범으로 사형을 내렸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시켜달라고 넘길 때에는 정치범으로 넘겼습니다.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딱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백성들에게 인기 끌고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게 되니까 시기심으로 넘겨줬다는 걸 빌라도가 딱 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소방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기 추종자들을, 요즘 말하면 개탈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막 계속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마치 폭동을,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상황을 연출시킨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 로마 제국의 공무원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평안하지가 못해. 그러면 자기 점수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출세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해 준 겁니다. 이 과정 속에.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예요. 예수님 고난과 죽음의 1차적인 책임은. 2차적인 책임은 유대인들이에요. 3차적인 책임은요, 빌라도예요.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는 거의 책임이 없는,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십자가 사형을 허용을 한 건데 빌라도가 주범처럼 돼 있나 이게. 빌라도가 그 이유가 10절과 11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유에서 죽지 않으셨더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유전자 자였지만 10절, 11절 똑같은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너한테 권세가 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너한테 그 권세가 없다. 그래서 권세 있는 너한테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 제국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할 때 다른 민족들보다 유대인들에게 유독 특별한 특권을 부여를 했어요. 많은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자치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법권도 주었고요.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행정에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자치권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용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에 사형 선고할 권한은 유대인 법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형을 선고해놓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우리가 사형을 선고했으니 집행을 해주시오 하고 요구했던 거예요. 빌라도가 왜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죽인 자로 최종 기록되어 있냐면 빌라도가 결정권자여서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죽게 만든 이 사람들은 저마다 다 역사 속에서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43절 44절 같이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포도를 사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네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기 70년에 완성이 됐고요. 이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종말의 때에 또다시 아마 이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기 67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3년 동안 전쟁이 진행되는데요. 이 전쟁 말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하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그때 디도 장군이 이 정복 반란을 진압하는 진압장군이었는데 110만 명이 죽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로마 제국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 이탈리아 로마 사진 보면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사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짓는 데 이 유대인들 포로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진나라 때 만리장성 지을 때 사람의 해골 위에 세워지는 성벽이다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거 짓다가 죽어요. 왜 이렇게 되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빌라도는 계속 소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빌라도가 어떤 일을 하냐면 대야에다 물을 떠오고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 사람의 피는 니네가 책임져라 하고 손을 씻어버려요. 난 깨끗하게 믿듯이 손을 씻어버려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다 함께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사람 죽인 죄값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책임질 테니까 너는 죽이만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역사를 알잖아요. 기도 장군에게 그렇게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다음에요. 황제의 명령으로 60년 동안 그 예루살렘 안에는 누구도 살지 말아라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아무도 안 살아요. 60년 동안.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1948년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요. 그렇게 2000년 동안이나 집단적으로 학살을 당하고 집단적으로 쫓김을 당하고 집단적으로 왕따당한 민족이 없어요. 우리가 2차 대전 때 600만이나 죽었던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의 금융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중세시대까지만 해도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 천민들이나 하는 짓이라 해가지고요. 이자 놀이를 사람들이 피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고 살 건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금융업을 하면서 가장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모았던 건 현금이에요. 금과 보석이에요. 지금도 금과 보석 유통량을 유대인들이 다 주물떡거리고 있죠. 왜 그러냐면 언제 쫓겨날지 몰라.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해요, 사람들. 그게 몇백 년 진행되다 보니까 전 세계 돈을 휘어잡게 된 거예요. 전 세계 돈을.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왜 벌어지냐. 본인들이 얘기했거든요. 나와 내 자식들이 그 사람 피값을 다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죽여만 주시오. 이랬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심판 받을 자리를 끌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리를 끌고 가고 있는지 잘 분별하세요. 유대인들은 부모가 돼가지고 그 사람 피값을 다 하고 내 자식들이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자기 말의 책임을 이렇게 저주받는 2000년 동안의 역사로 그대로 그걸 다 본인들이 떠안아야 됐다. 지금 우리가 부모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 된 내가 지금 내 자식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끌고 가고 있는지 그걸 분별해 보시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자식에게 대물림 해줘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도요. 성향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제5대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는데요.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사건을 여러 번 일으켰습니다.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노력했다는 게 기적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사마리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그걸 지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을 학살을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본국에 소환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좌천돼요.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서 쫓겨난 것 때문에 좌절을 해서 빌라도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사형받게 넘겨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을 따져보십시다. 예수께서 십자가 사형을 집행받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억울한 재판입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재판 받아보셨나요? 억울한 재판. 지금 텔레비전에 뭐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요. 억울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죠.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으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채찍질이에요. 거기서 진을 다 뺍니다. 로마의 채찍은요, 3갈래로 된 가죽 채찍인데 끝에다가 새덩어리를 달았어요. 납덩어리나. 그래서 탁 휘두르면 살에 푹 박혀요. 그리고 회수를 하면 살 좀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몇 대 때리냐? 기준이 없어요. 때리는 로마 군인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채찍질로 진을 탈진을 시켜가지고 정작 십자가에다 못 박을 때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채찍질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2번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민중들에게 보여주고, 자, 이 정도 했으니까 놔주자. 하도 죽이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채찍질만 하고 놔줄란다 하고 일단 1차로 채찍질을 했어요. 예수님 삐덕이 되셨겠죠. 그리고 보여주고, 야, 이 사람 죄 없어. 이 정도 했으면 됐잖냐. 이 선에서 끝내자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죽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손을 씻고 십자가형으로 넘겨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본게임이 또 시작되는 거야. 채찍질이 또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까지 못 간 거예요. 지나가던 루프라는 사람에게 로마 군인이 억지로 예수님 거 짊어지게 해서 골고타까지 간 이유가 채찍질을 2번 하잖아요. 이제 그 골고타까지 가는 과정도 끔찍했겠죠. 오죽했으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을까요?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나 사진을 통해서 십자가형에 쓰였던 못이 어떤 형태로 됐는지 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략 20cm쯤 됩니다. 굵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이 안 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손목, 발목은요, 우리의 모든 신경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에 그게 딱 들어가면 신경이 딱 끊기잖아요. 몸이요, 벼락 맞은 것처럼 된대요. 이 진동이 오는데 벼락 맞은 것처럼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려서 보통은 건강한 사람은 3일 동안 진 빠져서 죽는 게 십자가 형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전까지 우리가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부각시킨 게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겪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일단 그렇게 해서 딱 매달리고 나면 몸이 축 늘어지잖아요. 피가 계속 흐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리가 터진대요. 머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머리가 터질 듯한 고통이 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냐면 호흡곤란이 옵니다. 몸이 축 늘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매달리면 옆구리에 횡격막이 쪼그라들어요. 그럼 숨을 못 쉬는 거지. 폐가 팽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숨 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에다 힘을 주고 못 박힌 팔에다 힘을 주고 몸을 끌어올려야 돼. 그리고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이 거덜났는데 그거 몸 끌어올리려봐. 그럼 기둥 타고 쭉 등을 훑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신경이 다 끊어진 그 손목, 발목에 힘을 주고 몸을 땡겨 올려야 되잖아요. 그걸 3일 하는 거예요. 그걸 3일을. 그리고 나중에는 더 이상 몸을 끌어올릴 힘이 없을 때 질식사가 마지막 죽음의 이유예요. 숨막혀 죽는 겁니다. 3일 동안 말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십자가 형벌인데요. 이 와중에 로마 군인들이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게 있어요. 마지막 자비. 그게 뭐냐면 19장 32절 33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군인들이 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는데 예수를 아마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회에서 사형 선고할 때 찬성표에 손 던지지 않고 가표를 던졌어요. 부표를,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와 함께. 이 사람이 총독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장례 치르고 싶다. 시체를 달라.
라고 했는데 군인들을 보내죠. 딱 가보니까 예수님 양쪽에 있던 사람들은 다리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아요. 다리뼈를 왜 부러뜨리겠어요? 다리뼈가 부러지게 되면 몸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숨막혀서 죽는 겁니다. 이게 로마 병사가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죄수에게 베푸는 자비예요. 자비. 빨리 죽어라 해서 다리를 부러뜨려 주는 거야. 그럼 몸을 못 일으키죠. 다리가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 사형 받는 이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육체 고통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수많은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 정복민들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이 십자가 처형을 아주 대량으로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통치 기간 동안에요.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이 수백만이 될 겁니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보통은 3일씩 몸에 피 한 방울까지 다 빠져나가서 죽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찾아보십시다. 138페이지입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가 text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때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요. 로마 시계로 6시입니다. 예수님이 숨이 끊어진 시간이요. 로마 시계로 9시입니다. 이걸 현대 시간으로 바꾸면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려 있던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3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은 3일씩 있는데. 그러면 육체적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겪게 되는 육체적인 고통이 그렇게 값진 것이라 한다면 예수님 건 제일 싼 거야. 3시간 만에 끝났으니까. 다른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형수들은요 3일씩 건강한 사람 4일씩도 갔대. 기록해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 십자가 죽음이 더 존귀한 거지. 육체적인 조건만 따진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3시간 만에 끝났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가운데 진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뭐냐 이게. 예수님 십자가 고통 가운데 예수님조차도 견딜 수 없었던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짊어져야 되는 잔이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를 3번씩이나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겪게 된 육체적인 고통 이거 피하려고 했던 거냐?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날 동안 너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겪었던 육체적인 고통 여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게 값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이것의 본질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집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꽤 오래된 영화인데 저도 영화 보다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만 촬영한 영화인데요. 너무 막 피떡여가지고 너무 잔인해가지고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것도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거기에 집중해, 거기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를 안 지려고 했던 피하고 싶었던 고통이 뭐였을까?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찾아보십시다. 84페이지입니다. 33절 34절가 찍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시고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2번이나 당하고요. 그렇게 완전 탈진해서 골고다까지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벼락 맞은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도 육체적인 고통을 하소연한 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야 이놈들아 차라리 죽여라! 없어 그런 거. 그런데 34절 놓고는 탄식을 했어요.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이걸 막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내가 골칫거리가 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이걸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뭘로 봤냐면 죄인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딱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손절해 버린 거예요. 죄인으로 보고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에게 싹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딱 3시간이에요. 단 3시간 하나님과 결별된 그 시간도 차라리 십자가에서 내가 골백봉 죽으면 죽었지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 떨어지는 그 짧은 시간을. 그래서 그것마저도 피하려겠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뭐예요? 죄예요. 로마서 3장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버려요. 죄가.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지금 이 우주가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밑도 끝도 없다.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엄청난 우주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짜라면 이 우주는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질 겁니다. 왜요? 죄에 오염돼서 그래요. 죄의 형벌 때문에. 이 우주가 사라지게 만드는 게 죄예요. 우주가 사라지게 만드는 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한 바트 못하면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뭐냐면 죄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이걸 예수님이 견디지 못했어요. 딱 3시간인데. 자, 그럼 이걸 놓고 이제 이 시대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죄 짓는 거 두려워하세요? 죄가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 우리가 죄 짓는 걸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잘못된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하는 걸 하려고 할 때 손이 더덜더덜 떨리는 거야. 어떡하지? 이게 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죄에 대한 이게 예민하신가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으신가요?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 같으세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죄가 폭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죄를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던 게 3가지가 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중에 하나로 봐요. 성경학자들은 양심의 기능을 아주 찝찝해. 죄를 걸러줘. 그리고 막 극단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줘. 아마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양심이 살아있었습니다. 양심의 기능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박한 게 있다고요. 지금은요. 이거 없습니다. 지금 양심적으로 살았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2번째 기능이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에요. 양심보다는 조금 제한성이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죠.
세 번째가 국가의 법이에요. 국가의 법. 법으로 국가가 강제로 법을 집행해요. 근데 과거의 법들을 보면 웬만하면 10계명에 맞아요. 얼추. 1계명부터 4계명 빼고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그 법리들 이런 걸 보면 웬만하면 하나님 법에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능으로 해서 이 땅에 죄가 폭발하는 걸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권이 보호돼야 돼. 하고 싶게 놔도 국가법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돼. 지가 하고 싶다는데 그걸 왜 제가 그래? 풀어줘. 표현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예요.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건 헌법적 권리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하십시다. 이런 추세로 세상이 바뀌어요. 이런 추세로. 그 대표적인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지들이 하고 싶다면 다 하게 놔둬. 왜 금지시켜? 이게 그거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죄가 폭발하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성향을 어디서부터 가르치냐?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된대. 그게 학생 인권주의야. 애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교사가 간섭하지 말고 학교도 간섭하지 마라. 심지어는 부모도 간섭하지 마라. 근데 애들이요 잘못해가지고 지 엄마 아빠가 호중하고 혼내키면 경찰에 신고해버려. 자기 지금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돌아버려요. 저도 좋은 시절에 아이들을 양육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무지하게 맞았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어른된 우리들에게는 양심의 기능이 조금 남아있을지 모르겠고 윤리와 도덕의 기능이 조금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대, 30대까지도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어요. 죄가 이렇게 무섭게 만드는 건데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렸다니까요.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지금 정치인들, 사회 지도자들 법을 어겨가지고 막 수사받고 막 이럴 때 그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대. 그걸 애들이 다 보잖아. 우리 말도 끝까지 내미는 거야. 우리 말 잘못하는 줄 몰라.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신경 네 번째 구절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 사도신경 네 번째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이 의미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걸 난 믿는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다. 이건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건 실제로 발생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나는 믿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로마 제국 시대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수많은 사형수들과 똑같은 죽음이다. 이게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만들어낸 그 결과까지도 나는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진 이유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죄의 형벌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등에 업히는 사람은 죄값을 치른 것으로 하겠다 라는 걸 나는 믿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에 업혀야 된다니까. 내 죄값을 다 치른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힌 자는 죄값을 치른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마.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등에 어떻게 업힐 수 있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등에 업혀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이걸 믿는다 그 뜻이에요. 착하게 사는
것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천주교는 이걸 넘지를 못했어요. 저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는 걸 인간의 정의상 인정을 못하겠어. 그래서 천주교는 종교가 없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그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죄예요. 불신죄입니다. 이거에 걸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에 대한 형벌이 끝이 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값이 용서됐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